어, 3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핵심.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치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배드리느냐, 그러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은 많이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예배는 생명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이다. 왜냐하면 예배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나의 발걸음, 그리고 나의 영원한 삶까지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드리는 시간, 이게 이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복음에 반응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찔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그런데 이 말씀에만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각도로 들려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2020년으로 말하면 지금 11개월이 벌써 지나갔고요. 그리고 11월 달로 말하면 벌써 8일이 지나갔고, 그렇죠?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나한테 들려져야 되고, 그 들려진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결정되어져야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반응을 보입니다. 마음에 찔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복을 걷어차는 사람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도 틀림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실천한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 어렵겠죠. 그리고 잠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밭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한다면 가시덤불과 돌밭에 떨어진 씨가 금방 내 마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어찌할꼬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그 말씀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길을 잃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길을 잃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길을 잃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너희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안고 있는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잖아요.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이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죠.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 그 많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죽어요. 하루아침에 다 잃고요. 그 곁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나고요. 그를 저주하고 그는 또 병들어서 병으로 고생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10명의 자녀가 있어서 한 명을 잃어도 마음이 아픈데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중에 답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욥과 같은 사람이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지금 안고 있는 우리들의 아픔 중에 우리가 방황하는 일들 중에 답을 얻지 못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 엄청난 일에도 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왜 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이 없고 방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그리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막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답은 간단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순종했으면 그 아픔과 갈등,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던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의 삶으로 다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반드시 얻게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했다 할지라도 그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한 그 일에 대한 답을 얻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사실은 지금 내가 몰라서 이렇게 갈등 속에 있었던 것이지, 이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누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안에 답을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기 전에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400년 동안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시간들이 흐르면서 계산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지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인으로서 자기들을 통치하는 일에 물들어 버려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애굽에서 떠나지 못하고 애굽에 그냥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왔을 때 어디를 바라봤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봤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가 답을 못 찾은 거냐면 내가 못 찾은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답이 있나 없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나의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그 죄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포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 일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근데 그 답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단지 그것을 몰랐기 때문이고 알았더라도 믿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내가 막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한테 없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응답을 아직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해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강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 시대에 그들은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그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이 원리 가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정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항상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있기도 하고 또 뭐냐면 깨달아 알았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밖에 못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아는 그 범위를 자꾸 어떻게 되냐면 넓혀야 돼요. 넓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은 하나뿐만 아니라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 나를 용서하셨다는 증거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확증했다는 것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숱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막 원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확증해 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애굽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지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고 자기들을 특별히 보호하셔서 인도해 내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애굽의 종이 아니라 애굽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도장 찍은 것이 그게 홍해를 건넌 진정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서에 가보면 뭐냐면 세례받은 것으로 얘기해요. 세례받은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른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홍해를 걷는 것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다음에 마라의 쓴물에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여호와다.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마라의 쓴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겠지만 내가 그 쓴물과 같은 상황들을 변해서 단물로 내가 바꿔줄 거야. 그러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다고요. 이런 얘기를 쭉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구나 이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설명하면서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해서 알려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놓고 설명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제 그 전염병 이 문제가 이제 완화되었으니까 교회 오세요. 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정말로 내 스스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재정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각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확증된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 여러 확증된 것으로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확증된 것으로 깨달아 알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분명하니까. 그런 은혜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다 있다고요. 내가 못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설명했잖아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객관적으로 우리들이 그걸 설명하면 이런 애굽에서 이런 은혜 베풀어 주고 홍해에서 이런 은혜 베풀어 주고 지금 너희를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어서 장갈각 같은 것에 의하여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잖아. 근데 그들은 그 은혜를 모른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여러 가지로 확증할 만큼 많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사함을 받고 또 이렇게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뭐 죄사함을 받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하셨고 이분이 왜 메시아이고 이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죄를 해결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은혜들이 다각도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큰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니까요. 그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렇게 확증한 얘기를 듣고 그 말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그것을 인친다는 의미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인생을 살도록 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상을 따라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각도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게 약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들이 모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다각도로 인식되어지면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 내게 손해겠구나 하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3천이나 더하더라고 하는 얘기는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사실은 다 그 말을 들은 전부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3천이나 더했지만 이 얘기는 이 말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따랐지만 전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깨달은 것이 곧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부인한다고 해서 나도 부인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많은 사람이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3천이나 더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깨달아 알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전부는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다는 아닐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다 은혜를 못 받지만 나는 은혜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돌아오고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왜? 나는 아직 어리니까, 아직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아서 내 아는 영역을 넓히기도 하고 깊이를 더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변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됐느냐?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떡을 뗀다는 것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교제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것에 공통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그곳에 속해 있거나 라고 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 사람하고 속해 있지도 않고 말을 해보면 엉뚱한 얘기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교제를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회개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알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장,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자라난 거.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은혜 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은혜. 그런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왜 두려움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저주입니다. 지금 교회가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안 믿는 사람도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은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다 누리지도 못하는 만큼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많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조금만 방향을 바꿔서 뒤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전에는 어떻게 해요?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지 않으셨기 때문인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일으키심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그 이름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어 있으면 기사와 표적도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 신비주의적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함께 있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돌을 가지고 담을 싸거나 집을 짓거나, 우리 이제 그 성지순례 가보면은요, 로마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이 다 돌로 닦아놨어요. 돌. 근데 돌로 닦아놨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자르지 않으면 돌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중간에 흙으로 메우든지 시멘트로 메우든지 이렇게 메워가면서 튼튼히 해서 이렇게 쌓아 올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다 함께 있어서 서로 이렇게 물건을 서로 막 이렇게 나눠 쓰고 함께 모이고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똑같으면 안 돼요. 다 달라야 돼요. 이 다른 가운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을 좀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이걸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살면서 똑같은 것이 필요한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런데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먼저 필요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필요한데 저 사람이 쓰고 있으면 그런 그 불편함을 내가 어떻게 해요?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잘 일어난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서로를 통용한 거예요. 통용한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은 그걸 다룰지 모르면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가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대신 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거예요. 볼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이건 재산적인 측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이것은 뭐 우리 시대나 그때나 그 전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놔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는 그 반증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이 재산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달아 안 거예요. 그 가치. 우리에게도 이런 가치를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탐해라, 그걸 내놓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 전염병 때문에 예배당에 못 와서 같이 예배를 못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와, 요즘 왜 이렇게 내 삶이 공허하지? 왜 이렇게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못 먹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런 것 가지고 혹시 이렇게 의문을 혹시 품으신 적이 있으셔요? 이런 거 없으면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취미 생활 하다가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취미 생활 못 했잖아요. 그 취미 생활 못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뭘 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내가 여기 가서 뭘 못했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큰 거예요. 왜 이상하다. 내 삶이 좀 이상하다. 잘 먹고 애들도 속도 안 썩이고 그러는데 왜 이게 기쁨도 없고 좀 이상하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구나. 주여.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일에만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해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잘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또 음식을 먹고. 떡을 먹는 거 떼는 건 뭐고 또 음식을 먹는 거. 물론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의 의미가 있지만 성찬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원래 속히 이제 이게 회복돼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일들이 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인데요. 떡 하셔요. 네, 떡 많이 하셔요. 네, 네. 한 말 할 거 막 두 말 하셔요. 두 말 하려고 생각했다면 네 말 하셔요. 네. 그래서 막 달려가고 같이 가서 이렇게 나눠주세요. 떡을 할 때 막 그 2년 전, 3년 전 쌀로 하지 말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을 같이 가게 만드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두 개가 보조를 맞춰서 가기가 어려워요. 이걸 보조 맞춰서 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안에서 그만큼 희생을 해야만 그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면 안 돼요. 이웃에게도 칭송을 받는 그것이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그러려면 내가 좀 더 양보하고 희생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을 때 내가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미하는데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칭송을 받으니 시작.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로서 찾아온 거예요. 이런 삶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런 일들이.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역사. 네. 여기 이제 빈자리가 다 없어져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했다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을 주님 앞에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